안녕하세요. 12월 19일 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실 거예요.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위축되는 이때에 이 말드라가 여러분에게 작게나마 따스한 온기를 전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잠시 누가복음 1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의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 말드라가 예수님의 기쁜 탄생이자 복음이 되길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의 반열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데요. 이건 역대상 24장에 레위 사람들을 24반열로 나누고 그 중에 8번째 반열인 아비야의 계열을 따라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순서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라고 본문 5절에 나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한 의인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쓰인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 디카이오스는 관계적인 용어로 상대에게 행할 바를 행하는 그 신실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위해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계명과 규례를 온전히 지키는 신실한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이 신실한 사가랴 부부는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던 신실한 자들, 게다가 아비야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 가문, 그런 그들이 경험하는 난임이라는 사건은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당시 난임보다는 불임이란 단어가 많이 쓰였는데요. 이것은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가랴 가정에 엄청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가랴와 부인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것과 잉태를 못하는 불임 사건은 서로 모순된 것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마치 선민이면서도 이방인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고통과 조롱거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가랴 부부는 자신들의 수치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거나 도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것을 해결하고 돌파해낼 능력이나 가능성이 없었지만 8절, 그들은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9절,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면서 맡겨진 직무를 신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이죠. 당시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상황이 난임이나 고통,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과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인데요. 의로움의 결과가 고통이 아니라 의로움의 과정이 고통이고 의로움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고 10절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11절 갑자기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다 합니다. 그 천사는 가브리엘이라 하는 자였는데 갑자기 나타난 가브리엘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사가랴는 굉장히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13절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하면서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명합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분양하는 중에 아들을 달라고 간구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냐고 자신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아들을 구하는 허황된 꿈을 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길,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간구하던 본질적인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 19절 가브리엘을 보내어 좋은 소식을 말하라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먹고 살 것과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길,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로 그 신실한 관계를 회복시켜달라는 사가랴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요한이라고 하는 자를 보내시고 그는 14절 주 앞에 큰 자로 쓰이며 구별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결국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또 17절에도 요한이라는 아들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주고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지혜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역사를 위해 구체적으로 요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역사가 불임에서 시작했고 이스라엘이 광야라는 불임의 땅에서 시작되었듯이 이스라엘의 새 창조 역시 한 불임의 가정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임과 고통 중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자면 20절 가브리엘은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단순하게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귀도 멀고 말도 할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서 응답받았을 때 내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과 내 이야기를 멈추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그 기간 동안 엘리사벳 그리고 사가랴 그리고 그 뱃속에서 태어날 요한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백성을 만드는 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좋은 소식, 즉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 신뢰, 또 자격 없는 엘리사벳의 겸손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통해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의인이 겪는 고난과 결핍이 의로움의 결과라고 믿고 절망하거나 도피하고자 했던 적은 없나요? 나를 택한 족속이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나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간구하는 일을 반복하진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하겠다 하신 일 앞에서 나의 입과 귀를 가만두지 않아 이를 그르친 적은 없으신가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돌봐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며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간 내게 맡기신 제사장의 직분 신실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힘써 간구하시길 바라요. 믿음의 순종과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도구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비천과 수치의 시간을 경험하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맞이할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간구함으로 기다립니다. 다 죽은 듯
가능성이 없다 하는 그 눈물과 아픔, 침묵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얻은 요한을, 또 성령으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은혜로 열릴 미래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의 모든 아픔과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부모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위로하며 격려하는 가브리엘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